안녕하세요. 10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고 즉시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 하는 것에서 제일 짧은 그것을 선택했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흘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7만 명이나 죽죠. 다윗이 그것을 보고 괜찮구나 이제 넘어가는구나 한 것이 아니라 괴롭고 아픕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내 양떼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구나, 하나님의 치심을 경험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웠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갓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 증세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더 적합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돌이킨 마음, 하나님께 회개한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더욱 적합한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돌이키면 해결의 길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해결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해결의 길이 보였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과 돌이켰기 때문에 그 길이 보이는 것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더니 하나님께로 나를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죠. 해답을 주십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로 생각하면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면 이 재앙이 그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나님께 돌이켜야겠구나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죠. 그것은 참된 회개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양은 돌아오는 것 같으나 어쩔 수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의 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돌이킨 그 마음, 회개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라우나가 이 다윗이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왕이 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왕과 왕의 사람들이, 왕의 부하들이 오고 있는데 자기 집안에서 어서 오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이하러 나와야죠. 왕인데요. 그래서 왕 앞에 절하고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이 종에게 임하십니까? 라고 말하니 다윗이 내가 너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서
이 백성에게 내리는 이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라우나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왜 하필 우리 집이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 아라우나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22절 이하예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하려되 원하건대 내 조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왕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셔도 됩니다. 뭐 번제라고 하시면 나는 소도 있고요. 뭐 뗄 나무라고 하시면 뭐 마당질하는 도구도 있고 소의 멍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제사 드릴 수 있는 번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얼마에 사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아라우나가 왕께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한 가지 굳히기를 합니다. 어떤 굳히기냐면 왕께 드립니다. 이건 다 뺏기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걸 드렸는데요.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나는 진짜 원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윗이었다면요. 나 하나님 앞에 번제하려고 했는데 아라우나가 자기는 소도 있고 뗄 나무도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쓰시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거 봐라 이게 하나님이 예배하셨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겠고요. 아니면 그래 이거 내가 아라우나에게 강제로 뺏은 거 아니잖아. 아라우나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뭐 굳이 거절할 이유가 있어? 라고 속으로 생각할 때 아라우나가 왕이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원합니다. 왕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걸 마다하기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다윗처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아라우나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되면 공짜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희생도 치르지 않고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이거 진짜 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네, 뭐 사람들이 다 나를 돕네, 내가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일이 생기네, 막 그러면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윗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은 50세겔로 그 타작 마당과 번제에 쓸 소를 삽니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상 21장에 보면 거기에는 아라우나라는 이름이 아니라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이 오르난에게서 이것을 삽니다. 얼마에 사냐면 600세겔에 사죠. 여기는 50세겔인데 600세겔로 산 건 또 뭐야 하겠지만 그 600세겔은 주변의 땅을 다 포함한 이 타작마당과 소뿐만 아니라 주변의 땅을 다 산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 성전의 나중에 이 성전을 짓는 그 자리가 되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예비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르나에게서 아라우나에게서 그것을 다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재앙을 그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끝맺으면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습니까? 그걸 뭘로 갚나요? 갚는다고 다 갚아집니까? 뭐 어차피 못 갚을 거 안 갚지. 그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삶을 내어드렸다고 한들 그 은혜가 다 갚아지냐고요. 우리는 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나는 못 갚아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고자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다윗처럼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남이 다 해주고 그러면 다 좋습니다. 이렇게 아라우나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데요.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심지어 자기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되는데요.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속으로 이래도 되나 하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다윗은 오늘 자기 자신을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그 돌이킴을, 그 회개를 받으시는 줄을 알고 제단을 쌓는데 거기에다가 공짜네 하고 신나서 그렇게 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갚을 수 없지만 내 것을 드리고 나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는 저 뒤에 가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드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또 다윗을 격동하셨는데 다윗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유명한 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고요. 그 회복의 결과는 다시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 다윗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두려움에 벌벌 떨어서 꼼짝없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도록 만들기 위해서 겁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어긋나 있고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회복하면요, 다시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 징계는 다시는 내가 다른 생각 못하게 겁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 때문에 어그러져 있던, 욕심 때문에 어그러져 있던, 다른 허탄한 마음과 생각으로 어그러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 회복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회복과 우리의 예배의 회복으로 우리는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겁주시고 우리를 내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고 다시 사귐을 갖고자 다시 교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오늘 어그러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과 다시 사귀는,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여 사귀는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고 순종하여 그 징계하심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 회복의 결과가 다시 우리와 사귀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귐 가운데로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을 내세우고 그 뜻대로 가기를 더 좋아하는 우리였던 것을 고백하고 그런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더 적합한 마음, 순종하기에 더 적합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다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은혜를 갚음에 있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뒤로 나가고 다른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징계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그 결과로 다시 사귀게 하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긋나 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친밀하신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